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보와 지식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와 지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율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을 조종당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여행길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내면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소음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에 중독된 나머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산중에 있다가 밖에 나올 때마다 문득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저질 문화의 홍수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질 문화의 홍수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투철한 자기 질서를 가지고 이러한 홍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까? 의미 없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쓸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들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습니까? 부득이 말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적게 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답게 살다 간 사람들은 모두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마저 소음이 되어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내면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 신뢰감이 갑니다. 초면이건 구면이건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말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쏟아내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불쑥 말로 쏟아버리고 나면 안에 여무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면이 비어 있어요.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참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다 쏟아내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는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에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깊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해서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에 대한 비난도 그래요. 남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오해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낡은 사람, 한 달 전이라든가 2달 전, 혹은 며칠 전에 그 사람을 현재의 상황으로 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침묵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매일 잠재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정화와 자기 질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란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의 뿌리인 탐욕과 증오, 무지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불교 용어로는 삼독심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독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증오와 무지.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적을수록 더욱 귀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갖고자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물건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풍요한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들길을 가다가 청초하게 피어난 한 송이 들국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회사 앞을 지나치더라도 환하게 웃는 미소를 통해서 하루의 행복이 고양됩니다. 그런데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둘레에 널려있는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여유 있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고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꺾고 말아요. 집착은 또한 우리의 자기 희생을 방해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비이성적인 열정이에요. 그런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병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치는 가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이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고 텅 빈 데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옵니다. 탐욕을 극복하려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살 만큼 살다가 하직할 때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든 것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면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하면 단박에 회수당해요. 세무 사찰을 통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의 질서예요. 나누어 갖는 겁니다. 나누어 가질 때 내 개인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물질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